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봄에는 맥주 감사 주일, 가을에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 추수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고, 추수 감사 주일은 가을에 추수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 도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보리 추수나 가을 추수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그런 도시인인데 왜 나에게 추수감사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밭농사나 논농사나 다른 농사꾼들처럼 옛날에 있는 그 농경기에 있는 그런 생활들처럼 추수는 없지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 내가 도시인인데 내가 현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지목해서, 성부 하나님을 지목해서 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저는 본문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 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군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지목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것을 참 잊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었고,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을 박혀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심장이 터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날마다 주님께, 성자 예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감성적인 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것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의지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내 대신 해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 성령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자와 성령님에 비해서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그런데
성자와 성령에 비해서 이 감사의 대상에서 잘 빠집니다. 찬송을 살펴봐도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바다는 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감성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내 온 의지를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 온 인격을 통하여서, 온 지성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씀은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계획하셨다, 섭리하셨다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명령을 내려서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다는 이 말씀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 이 모든 사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서는 절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중생을 하여서, 내가 거듭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의 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그런데 이 모든 사역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래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도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바이 가트 파드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성자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도 궁극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자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집행하시는 그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집행하신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자는 집행자요,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로서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최우선의 순위에는 누군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먹물이 모자랄 정도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풍성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소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었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누가 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옮겨주셨다,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끝난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옮겨주었어요. 우리는 장소가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과거에 처해 있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내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영적인 흑암을 말할 수가 있고 또한 도덕적인 흑암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둠, 캄캄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분별 사리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진리의 길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캄캄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인지, 이것이 귀신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사설인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철학에서, 거짓된 세상의 진리에서, 거기에 우리가 얽매였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약한 정욕 때문에, 자신의 약한 욕심 때문에 여기에 이끌렸어. 어둠의 권세자들이 조종하는 그대로 우리가 끌림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마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어두운 세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어둠의 세계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으면 있잖아요,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어두운 캄캄한 그곳에 몇 분이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번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그 캄캄한 곳에 있다가 잠시 10분만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 가리기를 떼고 나면은 눈이 부셔서 지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 우리는 옛날에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다음 달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게 100년 동안, 억만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미칠 거예요. 빛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어둠 속에 있다면 이 빛 때문에, 빛에 들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소리 지를 것입니다. 빛을 달라고, 빛을 달라고, 빛을 달라고. 실제로 죄수들이, 독한 죄수들은 갑방살이 하다가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독방에 가게 되고, 또 독방 중에서도 캄캄한 그런 방에 들어가게 된다 합니다. 거기서 하루를 읽고 이틀을 읽고 보면 그 사람은 정신병에 걸린답니다. 빛을 볼 수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실제적인 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이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어둠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나를 이 어둠의 권세에 살고 있는 나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절망인데,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광명의 나라로 옮겨 주었어요. 자리를 옮겨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내 온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것, 나의 자리를 옮겨주신 것, 흑암의 자리에서 밝은 빛, 광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옮겼다, 이 말은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한 번 돌아왔으면, 한 번 옮겨졌으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어.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거로 이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나라의 정치 제도는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거의다가 200개 넘는 나라 거의다가 90% 이상이 나라 제도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가 잘못하면은 있잖아요. 중우 정치, 백성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정치 제도가 무엇이냐? 왕제도입니다. 물론 나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망치는 나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진정한 왕이, 참된 왕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고 조금도 나쁜 점이 없는 왕이 세워진다면 그 세상은 참으로 바람직한 세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나라에서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의 나라에서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연산군, 광해군처럼 폭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80년대 그때 독재 정치를 했던 그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 아들의 나라에서는 독재도 없고 파쇼도 없고 음모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 나라에서는 오직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총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에는 데모도 없어요, 반역도 없어요, 독재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옮겨주셨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나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이 아들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다가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건져주시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진리를 읽게 되었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나의 왕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의 나라는 찬양과 빛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는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요, 오직 감사만이 넘쳐납니다. 지금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모든 불평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이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장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아들의 나라에 내가 오지 아니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에 내가 오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내가 저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나 감사하구나. 이와 같은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지금은 우리가 흑암의 군세와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랬습니다. 왜요? 흑암의 권세와 악의 권세와 싸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이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싸우다가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 갈 수 있는 나라는 이 아들의 나라,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마귀와 흑암의 권세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승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 승리의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영원히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얻게 하셨다고요? 성도의 기업에. 12절 말씀 빛 가운데서, 이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광명의 나라로 번역을 하였고,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는 13절에서 아들의 나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천국 백성이요,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옥에 못 들어가요. 내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옥에 갈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 빛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네가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천국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그냥 무료하게 아무 할 일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 아버지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이 상속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 상속을 누가 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에 가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는 일인데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들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도 유산도 그걸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부잣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닌 이상 종이나 하인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잣집에 고려동 같은 큰 부잣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 집에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이들 가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일을 마치고 식사를 대접을 하길래 함께 식사를 먹고 있는데 맛있는 반찬들이, 내가 보지도 못했던 반찬들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왜요? 내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은, 그 맛있는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은 내가 아들이 아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선뜻 젓가락질 하지를 못합니다. 눈치 보다가 한 개, 두 개 집어먹으면서도 그저 맛도 없다는 것처럼 그 좋은 음식의 맛도 알지를 못합니다. 부잣집에 가도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그랑땡 하나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종으로 일꾼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이니까, 무엇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기업과 상속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안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신 것을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아야 할지니라.